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부활의 아침, 그 자리로 좀 가보고 싶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지요. 제자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쭉 따라온 여인들, 그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거나 바래서 간 것은 아니고요. 또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믿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워서 무덤이라도 한번 보려고 갔는데 무덤을 막아놓은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얼른 들어가 보니 예수님 보이지 않고 돌문을 지켜야 할 로마 군사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당황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죠.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그 길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이 말이 전해졌고 베드로가 얼른 달려가 그 무덤에 가보았을 때 역시 베드로가 본 것도 빈 무덤과 세마포뿐이었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첫 일성을 발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첫 마디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참 평화를 선포하신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이 평화, 평강, 이 평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 성탄의 시즌에, 그날 그 밤에 하늘에서 울렸던 소리, 이 땅 위에 평화라는 그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셨고,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과 평안을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Peace be with you, 평화, 그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평안, 피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평안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평안을 말씀하셨을까요? 탈무드에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며느리가 너무 그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결국은 그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냥 내보내기가 좀 미안하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네가 한 가지만 이 집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말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들고 나간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분리돼서 남편과 둘이 살기로 결정한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탈무드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아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그 평안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건강 때문에 대한 걱정과 그런 막막함들, 내일에 대한 어려움, 소망 없는 내일을 바라보는 그 막막함들, 또 지난번 지진처럼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함들이나 어떤 군사적인 위협들은 오늘도 시시각각
우리를 둘러싸며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신 그 평강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으로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후에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그 500명의 형제 중에서 어떤 몇몇은 죽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지금도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지 25년쯤 지난 시간이니까 사실 충분히 그때 부활 사건을 목도한 남자 형제만 500여 명이면 여성과 아이까지 하면 훨씬 많겠지요.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헛것을 보았거나 누구에게 매수를 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통한 복음의 전파는 멈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진실이었고 팩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초기 기독교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소문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설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시체 도둑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소문을 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체 도둑설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사실은 그 돌문을 지키고 있던 그 병정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퍼뜨린 헛소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소문은 기절설도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신 것뿐이다.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가끔은 십자가 달린 죄수들이 너무 오랫동안 죽지 않아서 로마 병정들이 퇴근을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다리를 부러뜨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때문에 착각설도 있어요. 여인들이 너무 밤새도록 울고 슬퍼하다가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가다 보니까 엉뚱한 무덤에 잘못 가서 빈 무덤을 본 것이다. 이제 그런 착각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음모와 상상과 그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 그들에 의하여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단 2명의 증언만 서로 맞추려고 해도 공간만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그 2사람의 말도 맞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의 그 증언들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은 불가능하죠.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된 것입니다. AD 349년에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위대한 초대 기독교 교부가 살았습니다. 목회자이면서 또 훌륭한 설교가였던 그의 별명은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이 수사학을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로마 황제가 크리소스톰에게 예수를 믿지 말고 부인하고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연히 듣지 않죠. 그리고 체포됩니다. 그를 처리하기 위해서 황제가 신하에게 물어요. 저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쳐넣어라. 그러면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할 테니까. 신하가 말합니다. 황제여,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독방에 가둬놓으면 기도하는 시간 많아졌다고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독방은 그에게 더 잘해주는 겁니다. 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저 크리소스톰을 극악무도한 죄인들에 있는 감옥에 같이 집어넣어 버려라, 신하가 말합니다.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있다고 더 좋아할 겁니다. 아니 그 흉측한 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놈을 데려다가 목을 쳐라. 그것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목을 베이러 나올 때 울면서 두려워하며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저 기독교인들을 해야 한단 말이냐? 신하가 말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자리는 전도의 기회가 되고 모든 상황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설교 제목에 담아보았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것은 완전한 우리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지요.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기절해 있다가 깨어난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깨어남이라고 말하지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그 예수의 생명이 완전히 다 꺼졌었기 때문에 부활은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훗날 영광의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살려고 애쓴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다고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세례를 약식으로 거행했지만 저희 십자가 아래 저게 침례탕이잖아요.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침례탕에서 침례 받으시는 것을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완전히 물 속으로 모든 몸이 0.1초라도 잠깐 다 잠겨야 합니다. 물 위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상징적이지만 그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사심을 믿으며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의미로 세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부활 예배 가운데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한 바이고 당연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어떻게 실천이 되어야 할까, 이 부분에 집중해 보다가 김장 김치를 담그는 그 과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가을에 김장하시는 가정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전 한국에 있을 때나 또 지난번 목회지에서는 매년 가을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김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김장 김치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배추는 5번 죽어야 김치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밭에 있는 배추가 상 위에 김치로 오르려면 5번 죽어야 하는데, 간단하게 먼저 말하면 이것입니다.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땅과 분리되면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칼로 쪼개질 때 갈라지면서 다시 한번 배추는 죽고, 세 번째 굵고 짠 소금에 푹 절여질 때 그 기세가 확 꺾이면서 또 세 번째 죽습니다. 네 번째는 맵고 진한 양념과 만나게 될 때 불편해서 한번 또 죽어요. 5번째는 땅속이나 김치 냉장고에 들어갈 때 깜깜해서 답답해서 또 한번 죽습니다. 그렇게 5번 죽어야 밥상 위에 오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요,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을 할 때 가장 기본되는 것은, 조금 전에 내 자아가 늘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다는 이 말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적인 의미를 방금 이 배추가 김치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5번의 죽음은요, 우리의 신앙 여정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땅은 이 배추가 씨앗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커진 모든 공간이에요. 그 흙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몸집이 커졌어요. 그런데 영원히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뽑혀져 나가야 그 배추는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생겨요. 이렇게 배추가 땅에서 뽑힌다는 거는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익숙한 환경, 익숙한 조건들, 우리가 익숙하던 공간, 익숙하던 일들에 거기에만 묶여있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익숙함으로 사는 것은 편합니다. 그런데 익숙함으로만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은 편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익숙함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김치도 땅에서 뽑힌 배추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잎사귀들을 다 떼어내고 다듬습니다. 씻고 다듬어요. 그리고 통배추 그냥 한 포기를 그대로 김장하는 건 못 봤습니다. 적어도 절반을 쪼개거나 4등분을 쪼갭니다. 쪼개지고 다듬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쪼개봐야 이놈이 속이 꽉 찼구나, 아니면은 아이고 속이 비었네 알 수 있잖아요. 쪼개지는 것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쪼개시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는 일을 하잖아요.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손길을 거절하지 않는 것, 나를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하지 않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두 번째 실제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쪼개진 배추에는 반드시 굵고 짠 소금이 뿌려집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숨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에 잘 절여져야, 그렇게 부드러워져야 양념이 잘 배입니다. 뻣뻣하고 단단하고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자아, 우리의 에고, 그 자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성경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뻣뻣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다 품어주고 감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의지는 강하지만 고집은 세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의지는 강한데 고집은 세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셔요. 믿음은 굳게 서 있지만 자존심은 굳이 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의 지식보다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절여져서 숨이 잘 죽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네 번째,
그렇게 소금에 절여진 배추는 이제 물로 가볍게 헹구죠. 그 다음에 양념을 만나게 됩니다. 맵고 달고 짜고, 원래 배추가 가진 맛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담백함. 그 배추의 담백함에 이제 정반대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질의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추와 무는 갓과 쪽파와 양파와 배와 마늘과 생강, 그리고 새우젓, 멸치젓, 까나리젓, 찹쌀가루, 고춧가루, 굴과 생선,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재료들이 하나로 버무러져서 그 배추의 사이사이에 파고 들어가요. 그렇게 김치가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른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그래서 교회입니다.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피곤한데 그래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 갑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황금 비율로 잘 버무려진 배추는 장독이나 김치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빛이 없는 곳, 서늘한 곳, 공기조차 잘 통하지 않는, 숨도 쉬기 어려운 곳입니다. 마치 작은 무덤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를 잘 걸쳐야 배추는 김치가 돼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오늘 부활의 영광 사이엔 3일간의 완전한 어둠과 침묵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가 뭐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섭리,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우리와 이 우주 온 천지 만물을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을 끝내는 것은 김치가 아니에요.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우리를 사용하실지를 결정하셔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를 하나님의 섭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의 테이블 위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신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 모두는 산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이야말로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모인 충분하고 확실한 근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일평생 사시는 동안 이 부활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찬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주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이 부활 신앙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가지 마지막 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때로는요, 우리가 익숙함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쪼개지고 드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뻣뻣한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숙여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불편하고 불쾌한 동역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언제까지 내가 이 안에 있어야 하는가, 침묵과 기다림을 지나야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감사와 찬양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기 위하여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